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에베소 전체의 구성과 또 저자가 누구며 수신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인사말 부분인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서신서 에베소의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인사말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상황을 대변하죠. 그죠? 그래서 영어의 굿모닝이라는 인사말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국이라는 곳이 항상 날이 흐리고 구름이 많다 보니까 햇볕이 찌는 좋은 아침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말이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 되길 바래. 그러니까 인사말에는 그들의 염원,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햇빛이 쨍쨍하고 막 그런 좋은 화창한 날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 느낌 알잖아요. 그죠? 예. 비 많이 오는 곳이라 햇빛만 나면 기분이 좋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못 먹었을 때 많은 새끼를 걱정하고 살아갈 때 그분들의 인사가 뭐였죠? 진지 지었습니까? 였어요. 네? 그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그런 인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지 지었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래서 때가 되면, 그죠? 때가 되면 진지 지었습니까? 인사를 하고 때가 되면 같이 식사를 나누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왜? 서로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니까 서로 십시일반 나눠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먹을 거에 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인사말이 뭘로 바뀌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이 굉장히 군사정권 하에서 언제 밤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평안이 걱정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인사말을 해서 들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구나, 무엇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 에베소서의 이 인사말 속에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 그 시대적 상황,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해요. 자, 2절 한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거창한 말 같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오래된 인사법이죠. 왜 그렇습니까? 수천 년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또 어디로 떠나야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삶 속에서 항상 그 평강, 평화, 안정, 이것을 늘 염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샬롬이라는 인사는 굉장히 오래된 인사법입니다. 샬롬. 이런 평강을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를 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을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서 향하고 있는 거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수신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지금 바울 사도는 평강, 샬롬을 이야기해요. 에이레네. 너희들에게 이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평안이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 주시려는 그것, 우리가 그걸 복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복, 그게 바로 사실 이 샬롬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 내 안에는 평안, 평강, 평화, 샬롬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희 이 땅에서
평안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이 세상이 말하는 평강,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는 건 뭐죠? 싸움이나 다툼이나 전쟁이나 근심이나 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 그죠? 그걸 이 세상은 평화, 평강,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평화는 뭔지 아십니까? 원수가 서로 부둥키 않는 것을 에이레네, 샬롬, 평화라고 그래요.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젠 서로 한편이 되는 거. 그걸 성경으로 가져오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걸 성경이 샬롬, 평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평화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마는 그 평안, 그거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강이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없는 상태예요. 그죠? 아니 세상이 말하는 평화, 평강은 뭡니까? 내가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상태잖아요.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는 상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평화는 뭐냐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상태의 평안이 아니냐. 왜? 우리 속에 근심이 찾아오고 우리 속에 염려,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반대말이 뭐냐? 반대 상태. 그게 말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떠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풍랑 속에 간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성경이 말하는 평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진 거라고 했죠? 평강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강을 주노라 하시는 평강이에요. 자,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함, 그게 평화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그곳에 뭐가 와요? 환란이 닥치고. 자, 보세요. 23절, 마태복음 28장 23절부터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큰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세요. 그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 뭐예요? 고요하세요. 그 풍랑에 좌지우지되지 않으세요. 그 풍랑에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25절 반대 제자들 어떻습니까?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겁쟁이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대다수가 어부 출신들이에요. 오랫동안 물길질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풍랑을 겪으면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웬만한 풍랑은 두려울 줄 없습니다. 근데 그들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와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떤 풍랑이라는 거예요? 어부들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십 년 어부 생활을 했던 자기들도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파도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한
어부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파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우리 가운데 아무런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환난이 없고 그런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 평안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안은 우리 성도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그 배에도 풍랑은 닥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뭐라고 하세요? 두려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평화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왜 이 속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다? 너희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으면, 그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는 주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뭘 누리지 못한다?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죠.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 적은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 적다 많다. 여러분, 믿음은 적다 많다라고 재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은 믿음, 큰 믿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아닐 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능력이 발휘합니다. 어떤 능력?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가면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인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 안 하세요. 자, 누가복음 8장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에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니. 여기는 누가는 먼저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때 그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질이 다른 믿음, 질이 다른 믿음. 질이 다르다는 무슨 말이에요? 가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가짜 믿음.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 우리가 같은 똑같은 생각이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우리는 결코 풍랑을 만나지 않아.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길에는 어려움은 닥치는 게 없어. 내가 예수 믿고 살면 우리에게는 환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어. 그런 평강, 그 샬롬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그죠? 원수했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다?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 천국이라는 게 그냥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앞길에 모든 어려움들, 가시밭길, 고난, 환난을 다 제어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한 길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모든 게 순탄해지는 그런 길을 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할지라도 여러분한테는 환난이 닥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지라도 여러분한테 풍랑이 닥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느냐?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는 믿음.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나의 섭리시다. 계획이시다.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 있는 자는 환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그 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땅에서 하늘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저절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화평의 세상이 돼서 여러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같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병균에 두려워 떠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러면 나 믿음 가져야지. 내가 이 믿음 내 것으로 내가 삼아야지.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은 기도에서 온다고 말씀하세요. 기도에서. 자, 빌립보서 4장 6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두렵냐? 풍랑이 왔느냐? 고난이 닥쳤느냐? 환난이 왔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7절. 그리하면, 기도하면, 다시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실은 그 풍랑보다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우리에게 여전히 그 믿음이 생길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환난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평강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근데 마귀는 속삭이죠. 아니야, 돈을 가지면 아무 근심 없이 살 수 있어. 너 명예를 가지면 세상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너 천국 같은 삶을 산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기도하는 자에게 그걸 주신다는 뜻은 그건 뭐예요? 우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은혜로 받는다. 그래서 지금 사도가 평강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을 넣어요? 자, 에베소 1장 2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어떤 평강을 얘기하느냐 앞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그 믿음은, 그 평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분만 나오지만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에 바로 성부 하나님 은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이어서 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평강. 이 평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근데 그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뭐 스스로 주문을 외거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이 평강입니다. 이 평화예요. 이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분 호레이쇼 스파포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변호사예요. 그리고 법의학 교수도 했습니다. 또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 전도자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무디나 또 다른 전도자들의 친구이자 후원자였어요.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1871년 시카고에 굉장히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화재로 자기가 평생 모아놨던 재산, 다 불타버려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힘든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호화 여객선을 타고 유럽 여행을 가자. 그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1873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호화 여객선을 타고 유럽을 가려고 하는 참에 이 사람은, 이 스타포드는 마침 무디 교회가 시카고 화재 때 불이 타버린 그 교회 법정 관리를 자기가 변호사니까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하냐고 그 배를 못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먼저 보내고 내가 다음 배로 따라가겠다 하고 보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가족 아내와 4명의 딸이 탄 이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사고가 납니다. 다른 영국 여객선 로시오노와 충돌하면서 불과 12분 만에 이 배가 물에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탔던 승객들 226명이 죽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죽어요. 다행스럽게 그 가족들 중에 부인만 살아남습니다. 부인만 살아남아서 영국으로 웨일즈로 이송이 됐는데 거기서 남편에게 전보를 줘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전보의 한 문장에 전보가 옵니다. Save the Lord. What should I do? 나 혼자 살았어.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때서 이 스타포드는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 배로 이렇게 와이프가 있는 영국 웨일즈로 가게 됩니다. 근데 대서양의 중간쯤 갈 때 선장이 알려줘요. 여기가 바로 그 사고가 났던 지점이야. 그때 스타포드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고통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옵니다.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바란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죽은 4명의 딸이 그 배를 타기 일주일 전에 복음 집회에 가서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적어도 그들이 죽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는 사실.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그때 주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그 감동, 그것을 그가 시로 적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지금 찬송가에는 지금 한국 그 영어로 썼던 가사를 우리가 지금 그 개사를 해서 하는 바람에 그 원래 가사가 담고 있던 내용을 약간씩 변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가사를 직역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 가는 길에 평안이 강 같을 때나 슬픔이 험한 바다 물결 같을 때에도 그리고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내 영혼 평안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이 노래 가사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는 1절부터 5절까지를 쭉 쓸어가요. 그리고 그 가사는 2년 뒤에 노래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가서 반주 좀 해줄래요?
우리 새로 나온 찬송가에는 4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 주길 원하시지 아십니까? 강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풍랑이는 바다를 걸을지라도, 내 운명에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그 마음, 그 평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반주했어요.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한번 이 가사를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선전한 강 같든지 큰 풍 바람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제 종빛 같더라도 초에서 깨달으며 그 십자가 배로써 다시 서서 했는 보다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